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43만 5,300명. 벼랑 끝으로 몰린 저출산 문제. 줄어드는 인구. 비어가는 교회.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 박상진 교수, 장헌일 원장, 최현식 소장, 이원돈 목사. 저출산 문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백소영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곧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쩌면 가까운 미래엔 이 날이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회에도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 아이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 교수입니다.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입니다. 미래교회연구소 최현식 소장입니다.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입니다.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후면은 마치 등산을 가다 저희가 절벽을 만나는 것처럼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장헌일 원장님,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그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금융위기를 지적했었던 해리 덴트가 2018년도를 이제 인구 절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절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제 활동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인 주체가 없어서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인데 우리에게 지금 5년 후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딪힌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데이비 콜만의 옥스퍼드 대학 그 교수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그 소멸되는 국가다. 이 현재의 출산율을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2300년도 가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이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19명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볼 때 초저 출산의 그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인구 고령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주제에 맞는 우리 아동들과 그 청년들 인구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1970년도를 기준으로 0세에서 14세까지가 1,3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통계를 보면 797만이고 2014년도 금년도 작년도는 719만 그리고 현재 이대로 가게 되면 2020년이 되게 되면 670만으로 인구는 무려 42.5%의 구성 비율에서 14.3%로 아주 급 하락하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경제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 세대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21세까지 청년층에서 당시 1960년도만 해도 한 3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서 90년도까지 올 때 우리가 630만 명, 2010년도 통계를 보니까 480만 명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2020년도는 지금 통계청 추계를 보면 370만 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의 이 추이는 저출산과 맞물려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66조 원이 넘는 이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에 대한 이 문제가 전혀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은 지금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출산과 보육에 직접적인 그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즉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걸 선호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가 고민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면서 그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이 더욱더 우리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장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굉장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학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 소장님께서 도대체 이 영유아부터 젊은이 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우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나라가 인구가 5,500만이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부터 당장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심각한 것은 인구가 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을 기점으로 줄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 버블도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는 일본이나 스페인 혹은 영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같이 경제 버블이 일어났던 데이터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이유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고요.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질 임금도 줄어들고 특별히 임금이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의 소비 자체도 현격히 줄어드는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한국 사회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의 80%가 부동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80%의 자산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동산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줄어들음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2, 제3의 문제로 파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전반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사회가 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교수님, 저희 이런 그 전반적인 영향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이런 저출산으로 인한 이런 그 학령 인구의 이 감소가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급감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위기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도대체 교회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장로교 통합교단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그 교회 학교 아동부 학생 수가 34.2%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 중에서 이 학령 인구의 감소, 이런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소년 인구의 그 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32.4%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34.2% 감소하는 동안에 사실은 학령 인구 자체가 32.4%가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 학교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는 이런 그 아동 인구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는 길 가다가 10명을 만나면 그중에 5명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명을 만나면 1명이에요.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이 결국은 교회 학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교회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건 좋은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적어지니까 20년, 30년, 5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한국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현실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사회도 교회도 아이들이 미래인데요. 아무래도 이 목사님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시죠? 네, 뭐 지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교회 학교는 이미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뭐 지역 현장에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그 교회 학교의 붕괴가 지금 초등학교 청년부로 이어지면서 이제 20, 30대의 출산율 이제 저하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 학교로 넓혀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미래의 교회 학교 교육을 지탱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출산율의 문제와 교회 학교의 이 붕괴 문제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 학교의 붕괴 문제를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예, 이야기를 예. 하면 네. 저희 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만약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 교회는 2050년 이후에는 전체가 300만에서 400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올라온 분들이 작년 성도를 채우는 게 태반입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80%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장한 분들이 그 교회의 작년 성도가 된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음에 자라서 그 인원 중에 80%가 작년 성도들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 예측이 그냥 공포심만을 조장하는 이야기로 끝내기에는 너무 유의미한 데이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 1.1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명을 달랑 낳은 장본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지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아무래도 계속 연구를 하셨고요. 예, 전공 분야이신데 우리 박상진 교수님 도대체 이 저출산, 아까 초저출산 국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교육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을 야기한 그 근본 문제 중에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이 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에게 들어가는 이런 사교육비 이러한 것이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는 상당히 이제 남성하고도 관련이 되지만은 여성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되는데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계속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가사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위 저는 이 의식 구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양성 평등적인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서 정말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 그것은 여자의 몫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육아에 참여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가사 부담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아 실현과 이것은 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변화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러한 생명과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확신,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의식이 더 확산되고 깊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이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것은 이 육아가 여성만의 몫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소위 이제 근현대 사회가 이거 칸막이 사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 영역 사이에서 칸막이가 딱 있으니까 특히 직업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걸 넘나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아 때문에 7년을 집에 전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꾸 저출산으로 둘째를 낳을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양성평등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원도 목사님께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평신도들 중에서 이제 젊은 여성 평신도들도 보실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산업화 시대의 그 가치관이 이제 너무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을의 이제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그 가치관, 그 산업화 시대의 반생명적 가치관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산업화 시대의 핵심은 속도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리면서 이 속도와 성장과 경쟁의 가치관은 결국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세계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그 세계관에서 지금 살 수뿐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체들을 전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을 전부 붕괴시켜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보면은 뭐 책 제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인용해 보면 불안 증폭 사회, 피곤 사회, 허기 사회. 이게 저희는 오늘 우리들의 그 지역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불안이 증폭돼 있고 그다음에 피곤하고 또 허기진 이러한 사회에서 결국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삼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가 최근에는 5포까지, 그다음에 인간관계, 집마련까지 포기하는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축복을 포기할 수뿐이 없는 이 시대에 왔는데 저는 핵심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목회라는 건 사실 목양 아닙니까? 이제 케어링 하는 건데 돌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최근에 이러한 그 불안 증폭, 허기, 피곤, 3포, 5포 시대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결론은 결국은 돌봄 사회가 와야 된다. 이 산업화 시대에 돌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물건 만드는 수단으로 결국 해서 사람들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은 다 파괴되면서 결국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는데 생명은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다 하는 이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회복하지 않는 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힘들다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산업화의 무한경쟁 승자 독식의 세계관이 아니라 다시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회학자나 지금 시대가 볼 때 이 돌봄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마을에 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원래는 공동체고 공동체는 마을 가운데 있고 그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그래서 사람을 출산케 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패배한 40, 50대 그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을과 그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이제 원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 정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일 원장님.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3차 저출산 고령 사회 지금 기본 계획이 시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인데 지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1차, 2차까지 지난 9년 동안 했던 게 이제 66조 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의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들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였냐면 기혼 여성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기혼 여성이 어떻게 하면 추가로 출산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맞췄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관점을 달리해서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고용 구조. 저는 중요한 게 이 저출산에 있어서 정책 중에서 청년 고용, 직업의 안정성 그렇게 해야만이 출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 중에서 66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에서 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원인과 그 실태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많이 애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단세포적인 분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지난번 육아정책연구소에 통계된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양육 비용이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그 분석을 보니까 아주 미미한 0.2%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느냐? 아까 우리 박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충분히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에 해당되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 이런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3포, 4포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거. 그러면은 이 3포, 4포까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훈련과 사회 보장되는 것들이 연달아서 함께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3차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정책 속에도 보면 노동부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또 교과부 등등 여러 부처가 연결돼 있지만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서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중요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는 고령화 정책과 같이 두 개의 날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저출산 이 부분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들을 총괄하고 그 총리실 산하의 그 부서를 선택한 다음에 부처 간의 이기주의, 부처 간의 그런 수많은 칸막이들을 없앤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특정 부서가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 방향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대상자로 쭉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막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혼 여성 입장에서는 진짜 일과 그 직장의 통합적인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어떤 공공 육아 시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그래도요.
아기를 공공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포대기에 업고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좌절이 됐던 일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여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만혼 혹은 이제 그 결혼 자체를 그 경제적인 이유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아 실현의 이유에서도 포기하게 되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서는 결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미안한 지경인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추가를 네네. 드리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웨덴에 대한 정책 중에도 보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육아의 그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그리고 아빠도 그 육아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출산 휴가의 자료를 보니까 총 480일입니다. 출산 휴가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마칠 때까지 부모가 480일인데 그중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나누도록 돼 있고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이 420일 사용하고 그건 뭐냐면 부가 되든 뭐가 되든지 60일과 420일을 의무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를 공동 책임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스웨덴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선진국들의 이런 정책들도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생명이나 돌봄에 대한 가치를 막 생각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사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생명, 돌봄, 살림 이런 것이잖아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최원식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열어주시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리해 보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실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들을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계대 전승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기독교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치로 따져보면 부친이 기독교면 자녀가 기독교일 퍼센테이지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67%. 모친이 크리스찬일 경우에 자녀가 크리스찬일 퍼센테이지는 개신교가 56%. 반면에 불교는 82%나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쳤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아이들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집중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에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그젬플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나 노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출산 정책을 포기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를 다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재정들이 건강한 낙수 효과를 이루어서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생태계 안에서 건강하게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의 세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교회가 이 생각되어집니다.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그다음에 그렇죠. 물적, 공간적 토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치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박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다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위기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저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이 위기적인 현상을 교회 학교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한국 교회 생존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저는 이 다음 세대 센터, 본부 이런 것을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모든 가정과 교구가 다 들어와서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 생명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음 세대의 승부를 걸 수 있는 구조로의 어떠한 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육아를 정말로 저희가 책임지는 공동 육아적인 개념으로 아까 그 돌봄에 대해서 또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로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양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사실은 초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1교회 1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한 학교씩 세우자 해가지고 뭐 전국의 예배당 수는 적었지만은 많은 이제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그 영유아들을 위해서 지금 뭐 사실은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지금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이 영유아 유치원에 해당되는 고취약전 아동을 위한 돌봄과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것은 교회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으로 이 육아에 대해서 공동적인 책임을 갖고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승부를 건다면은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정말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하면서 그 생명 가치에 정말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희망적인 미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새롬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 일들을 실천해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돌봄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마을 만들기의 핵심을 마을의 복지 생태계,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이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제 주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한 개인이 출산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이 출산의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공동체적 상상력을 이제 추구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협동조합 또 이런 뭐 꿈터 이러한 협동적 가치관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확대해서 저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이 공동체적 양육 시스템, 공동체적 출산 시스템, 사회적인 출산 시스템을 지역사회 안에 돌봄 마을에서 만들 때가 되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 상상력을 확대시키면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교회가 교회 안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연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양육 시스템, 사회적인 육아 시스템, 공동체적인 양육 시스템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돌봄 마을과 교회가 탄생한다면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회는 항상 마을 안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인적, 물적, 공간적 그 자원이 저희가 풍부한데 아무래도 공공정책을 연구하시다 보면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을 해주면 확실하게 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조금 어떻게 보충하실 만한 제안이 있으실까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그 접근이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와 평화 또 삶과 죽음에 대한 또 그 성경적 신학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만들기라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우리의 신학이 이제는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지역사회의 세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겠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세상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우리의 육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교회성,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저는 공존하고 개방하고 또 교회가 책임을 지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저는 교회 시설들이 세상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정부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을 활용한 이 공공 정책 그리고 종교 시설을 통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낙도까지 모든 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주민들과의 접근도가 있고 또 근접도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보육 정책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어촌 취약계층에 있어서도 영유아 보육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들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시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공간들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영유아 보육 정책을 타가라고 하는 아주 그 낮은 단계의 기능을 넘어서서 교회의 논의 구조 속에서 이 교회가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에 어떻게 지역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원스톱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저는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 지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교회가 센터가 된다면 또 우리 교회는 충분한 자원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급적으로 영유아 복지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함께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평균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돈이 거의 20억, 30억까지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교회가 시설 유유 공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지역사회 환원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환원시켜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섬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20조 원이 넘는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보다도 운영과 양질의 교사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정부와 교회가 함께 양날개를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서로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정책들, 종교시설, 우리 교회를 통한 영유아 보육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중앙 정부와 연계하고 또 그리고 뭐 NGO나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의 어떤 건물로서의 공공시설을 나눈다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는 정말 깊이 다루어보고 싶은 참 중요한 주제인데도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그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두 분 이 교회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 공간 활용이나 공간 나눔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그 한 말씀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회가 설립하는 지금 대안학교 운동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는 일종의 그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그 놀라운 또 결과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의 시설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제 국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이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거든요. 너무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교회가 믿는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 그 마을의 그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이렇게 끌어안고 또 이렇게 너무 그냥 어떤 그 기독교적인 좁은 의미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 그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진리의 공공성으로 그런 그 케어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교회의 시설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에 그러한 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또 아주 잠깐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을 교회에서 이제 지역 사회를 좀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마을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네. 교회가 마을의 하나의 생태계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주제에 연결시키면 교회가 마을의 출산 플랫폼이 되고 마을의 공동체적 사회적 양육의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때 사회 선교의 귀중한 지금 공간이 교수님 될수 말씀이 훨씬 더 이제 그런 지금 토론은 이미 마을에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시작이 어느 정도 됐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최 소장님 어떻게 짧게 한 말씀 예. 해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활용하는 것들. 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동체든 마을이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영향을 발휘해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사람을 양육하는데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오픈할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건물을 정말 오픈할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태계들이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오픈소스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면 그 자체가 연대하지 않고도 연대감을 누릴 수 있는 제3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생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획일적으로 맞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가 받은 은사와 역량을 활용하여서 생명 가치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생명의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생명 가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